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주심의 감사, 성경 주심의 감사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최소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믿는 이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그분은 알기 때문이죠. 오늘 알려주신 말씀,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걸까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15절,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디모데는 어머니 또 외조모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스승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믿음을 가르치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믿게 되었는데, 어려서부터 믿어서 일찍 또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너무 어려서 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 제 경험이 뭐가 있다고 하면서 어린 목회자를 좀 무시합니다. 서울에 정확한 경기도 안산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데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제 후임 김땡땡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어린 사람이 그때 40 좀 초반 정도 되고 어린 사람이 50대, 60대, 70대, 80대 가르친다 하고 나니까 시큰둥 했지요. 좀 그래도 50대 중반 돼야지 말이야. 그런데 그래도 큰 탈 없이 지금까지 무리 없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건데, 근데 디모데도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좀 무시했어요. 그리고 앳됐던 것 같아요. 얼굴이 동안이고 또 몸도 그렇게 건강하진 않고. 그런데 확신을 주는 이제 이것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확신을 주고 또 그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도 확신에 차면 뭐든지 자신 있게 합니다. 자신 있게. 근데 1+1이 2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1+1이 2인지 3인지 헷갈리는 사람은 확신이 없죠. 그런 사람은 뭘 얘기하려고 할 때 저 옆에서 확실하게 누가 내가 듣기는 1+1은 2라고 들었는데 10원 더하기 10원 어렵죠. 그럼 1000원 더하기 1000원은 2000원이잖아요. 그렇죠. 1000원이 2장 있으면 2000원이죠. 이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 이상하게 1000원은 2장이면 3000원이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닌데 2000원인데 말해야죠. 그런데 이걸 확신함이 아닌 사람들은 이걸 말하기가 좀 그래요. 2,000원이다, 3,000원이다. 내가 잘못 알았나?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 준다라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뭔 특별한 권세가 있겠어요? 이때까지 자녀들은 말 안 들으면 꿀밤 때리니까 권세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말 듣고 저 사람이 말했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돼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권세를 주는 거예요. 또 하면? 영접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파워가 생겨요. 힘이. 3일 동안 피죽도 못 먹고 기운이 한 개도 없는 사람한테 이제 호박죽을 먹이고 그 다음에 맛있는 전복죽도 먹이고 저기 가서 고기도 사줬어. 기운이 나. 이제 기운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힘이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뒷배경이 딱 튼튼하게 생기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오늘 디모데에게 성경은 일러준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준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모든 물건을 구매하면 대부분 좀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 거는 물론 작은 금종이에도 써져 있긴 합니다만
모든 물건 구별하면 대부분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읽고 사용하면 안전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전기 제품을 사면 반드시 읽어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하면 혹시 과전압에서 불이 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책임보험, 불 같은데 제조물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험이 들어있는 물건인지를 봅니다. 그게 대부분 어떤 데는 5천만 원, 1억씩 보상을 해줘요. 거기 혹시 불이 나서 발화돼가지고 집이 좀 탔다든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봐야 돼요. 세탁기 같은 것도. 가끔 이상한 세탁기, 뭐 온수기 불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 없는 제품 10만 원, 5만 원 싸다고 썼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첨부하려면 종이를 이렇게 써서 첨부한단 말이죠. 그럼 종이가 낭비되겠죠. 이 한 분한테만 준 게 아니고 사는 물건 사람한테 다 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낭비. 하지만 그것을 첨부하는 이유가 이것을 통하여 더 유익이 크기 때문이죠. 이처럼 물건을 하나를 사도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이걸 하나 사면요, 사용 설명서가 이만큼이 돼. 이만큼을 주는데 요즘 어른들은 그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잘 모르죠. 그래서 손주나 며느리가 오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노 물어보고 교육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 동사무소에서는 핸드폰 사용법 이런 걸 강의를 다 해요. 네, 동사무소서요. 경기도 어디서도 보면 강의를 하더라고요. 지혜롭게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꼭 써야 될 필수 아이템 뭐 팁 이런 거 말을 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자꾸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성경 66권을 약 1500년 또는 1700년경 시간이 걸렸지만 BC 1000년경 또는 뭐 1500년경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AD 200년경까지 성경이 집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핑계치 못할 기록으로 떡하니 지금 이만큼만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여기 또 영한문이 영어로 옆에 또 쓰고 하면 더 두꺼워져요. 그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성경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소중히 여기고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와서 베고 자는데 베개 크기로 적당하긴 해요. 하지만 베고 잔다고 해서 이 성경의 말씀에 구원이 있는 지혜가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16절에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의 저자는 많습니다. 한 40명 된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원래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의 손과 생각을 이용해서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은 축자, 영감설, 버선설, 간음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신학적인 얘기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수필과 전기문이 아니에요. 또한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애정 깊숙이 녹아서 새겨진 말씀들인 거예요. 아이야, 네 부모의 길을 떠나지 말라. 부모의 길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섬겼어요. 그러면 아이가 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요. 아이야, 네 부모의 길을 떠나지 말라. 하지만 그걸 자꾸 새겨다 보면 무슨 뜻이지? 저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동이 오면 나도 부모님이 행하셨듯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겼지. 나도 엄마 아빠를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아버지를 내가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소설이나 전기문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애정 깊숙이 새겨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얘네 편지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보니까 숨이라는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숨. 어떤 유명한 연예인 여자 탤런트가 선전하는데 숨. 이거 바르면 피부가 숨을 쉬어요. 이러면서 숨. 여러분 호흡이란 말이죠. 호흡. 여러분이 숨을 쉬니까 여기 살아있는 줄 압니다. 그죠? 여러분이 숨 안 쉬면 그냥 옆에 쓰러지고 119 빨리 불러야 되고 막 호흡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숨.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는 너무 등한시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을 66권을요. 39권과 구약, 신약 27권을 주셨는데 너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등한시한다. 먹는 걸 등한시한다. 아침은 먹을지 몰라도 점심을 건너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루 한 끼는 건너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양식을 하루 띵 까먹고 점심 띵 까먹고 저녁 띵 까먹고 며칠 띵 까먹다 보면 계속 띵 까먹어도 아유 괜찮네 라고 생각하게 돼요. 누가 괜찮네 하고 생각 주죠?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님 그런 생각 안 넣어줘요. 너 이러면 안 돼. 먹어야 돼. 하나님의 영에 우리도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1년에 딱 한 번 성서주일로 그래서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놔도지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이때까지 베스트셀러 중에 최고의 많이 나온 책이잖아요. 그런 건 다른 책들은 사라지고 오늘도 지금 서점 가면 처음 나왔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하는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수천 년이 됐는데 지금 짧게는 1500년 전이고요. 더 길게는 옛날부터 말로부터 전해졌던 시작했을 때부터 기점 따지보면 무려 5000년이 넘는데 아직도 성경이 버젓이 우리 지금 안방에 있고요. 여러분 지금 자리 앞에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일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꺼내보고 다시 보고 되새겨보고 말씀을 밥 먹듯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누구나 원한다면 살 수도 있고 그냥 달라 하면 또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성경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요. 성경이 번역이 안 된다는 성경을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 선교사가 한 후배가 있습니다만 그가 중국어로 된 성경을 보내서 저도 있었어요. 이미 그 전에 있었는데 하나 보내줬는데 성경책 있으니까 중국어 제가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중국어 공부를 몇 년 했습니다만 그리고 자주 안 보니까 그냥 이렇게 처박아 놨더니 선배 성경을 그렇게 처박아 놓으면 어떡해요? 제가 한 소리 먹었어요. 왜 그러니까 성경이 그 한글 성경을 중국에서 구하려면 얼마나 목숨 걸고 성경을 구해야 되고 보다가 잘못 걸리면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그 어려운 성경책을 지금 보내준 거라는 거야. 말은 맞죠. 예. 다른 나라 얼마나 인도, 중국, 다른 공산권 나라들 또 불교 나라들은 또 아랍권 나라들은 성경을 소지만 해도 가지만 해도 집에서 발견되면 되게도 심지어 사용하기도 하고요. 배교, 출교하기도 하고요. 그 나라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등한시한다는 거죠. 사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이나 이런 거 쪽복음을 번역하고 했는데 요한복음도 하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이제 영어나 그죠? 독일어나 이런 거 있다가 이제 중국어로 번역하고 그걸 또 우리나라로 번역하는데 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관청에 발각되면 죽고 목숨 걸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너무 쉽게 제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것이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살리는 거다는 거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의 영이 축 처지고 날씨만 구져도 축 처지잖아요. 사람이. 그것이 올라가게 돼요. 업되고 내가 또 다시 기운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축 처지는데 아이고 날까지 이러니 내가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되는 걸 맞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 자꾸 여러분이 마음이 리프레시 신선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17절입니다. 성경 주심을 감사하는데 사람이 되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무슨 말일까 싶은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질문에 참 씁쓸합니다. 사람 같지 않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부모로서의 도리 잊어버린 자, 양부모가 어떻게 했다 애를 또 계부가 그랬다, 계모가 그랬다, 심지어 친모가 자식을 어떻게 했다. 얼마나 뉴스가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또 폐악무독한 자녀 얘기도 있고요. 응? 자기 엄마를 추운 날에 옷 벗겨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얼어 죽게 만든 놈 며칠 전에 뉴스 나왔더라고요. 또 부부간의 도리도 저버리고 또 연인 간의 도리도 저버리고 말이야. 사귀다가 못 만나게 한다고 보복해서 심지어 사랑했던 여인이 집에 찾아가서 칼부림해서 동생도 죽이고 그 장모 될 사람도 죽이고 얼마나 폐악무독한지 몰라요. 형제, 가족, 친지도 다 지금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웃들도 막 의미 없어요. 경찰도 판사도 검사도 모두 사람 같지 않은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신의 이익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익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멸망하는 구덩이를 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멸망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자들에게 사람이 되도록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지금 기록해주고 있어요. 17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다 돼가지고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려면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고 이럴 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조금만 하면 누가 뭐라 하면 교회 안 갈란다. 너 뭐라 하면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는 심지어 교회를 비방하고 같이 말씀을 꼬르먹고 10년이나 예수 믿다가 그랬던 사람을 비방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 퍼펙트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구실하는 사람이 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구실. 여러분 사람이 다 사람 구실해야 좋지만 사람 구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믿음 안에 들어온 자가 더욱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들도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람은 온전한 능력자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능력자는 많아요. 알고 보면. 하지만 온전한 능력자는 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온전한 사람은 적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 다른 말로 성숙한 사람. 가끔 애늙은이도 문제지만 어른 아이도 문제예요. 가끔 제게 전화 오는 어른 아이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도 있어요. 어른 아이. 나이는 어른이에요. 그런 생각 수준이 아이의 수준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주위 사람을 생각 안 해요. 안타깝죠? 어른 아이. 요즘 어른 아이들 많죠? 자기 나이는 30, 40이지만 엄마한테, 부모한테 기대어 살라고만 하죠. 천지예요. 어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저거 다 내 건데 그냥 그렇습니다. 어른아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온전한 능력,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완벽한 사람 없겠지만 말씀이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가지고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견인해 주신다는 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소규모지만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서울에 제가 사역할 때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나갑니다. 서로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고 나갔습니다만 주차 면제로 시비 붙여가지고 왜 내가 나가는 길에 네가 차 막고서 못 나가게 하느냐? 그러면 전화를 받아야지 왜 안 받느냐? 그래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있으면 다 마치고 나오는 목사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제가 그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주차 정리를 부목이지만 다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이러시면 됩니까? 사람들이 그리 말씀 잘 듣고 하세요. 멱살 잡고 있어. 아니 얘가 그랬지 얘라 그랬지. 이 사람이 옛날부터 날 감정을 안 좋게 했어. 일부러 내 차 앞에 막은 거야. 성숙한 인격,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사건들 구석구석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의 엑기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오셨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생명의 미래가 주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하나 내려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기술되어 있어요. 짧게는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 요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누가? 예수께서 알게 하려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즉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다른 말로 옷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천국까지 이르는 생명.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해 오실 때 여러분은 다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생명책의 멸류관에 여러분이 기록된 자라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압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한 증거와 사건들을 만난다는 걸 오늘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뜨듬뜨듬이라도 읽어야 돼요. 모르면요 옆에 아는 분한테 좀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읽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요 TV에 CTS라든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놔야 돼요. 하루 종일 이바구 하는 거 있잖아. 이바구 잡담만 하는 방송 틀어놓지 말고요. 하루 종일 유행가 나오는 거 틀어놓지 말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이 나오는 방송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고 생겨나고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한 번을 듣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따라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천 시내를 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무슨 줄인가 했더니 복권을 구입하는 자들의 줄이었어요. 어제도 우리가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살짝 가봤는데 보건소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지나가는 길인데 1등 당첨자가 나온 복권 판매차 이래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도 쫙 서 있고 차들이 그거 들어가려고 쫙 서 있고 왜 그랬습니까? 왜?
1등 판매처라는 말에 현혹된 것도 있겠지만 나왔으니까 나한테도 혹 그런 그런 행운이 올 수 있을지 않은 뭐가 기대감이 작용하지. 기대감을 가지고 몰려가고 또 몇십 분 또는 몇 시간 이상씩 기다려 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것에도 기대감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은 기대감 가지고 갑니다. 참 약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하다못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약간의 기대감 또는 돈보다 몇천 배 아니 청량할 수 있는 유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 약속했는데 그 기록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무엇보다 맞바꿀 수 없는 약속된 생명을 주신다고 기록해 두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기대감이 성경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펼쳐야 되는데 복권 1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거 해가지고 가 사람들이 있는데 생명을 주신다는 기록의 말씀이 저게 버젓이 적혀 있었고 했는데도 성경을 안 본다는 거죠. 진짜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이끌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겠다 했습니다. 성경을 알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있다는 것은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것이라도 잡고 싶은, 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누구라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믿는 자여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확실한 것, 살려주는 것, 유익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믿게 돼요. 구원의 길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등한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차별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표가 있는 거예요.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시하고 먹여주는 거, 누군가 얘기해주는 듣는 데만 너무 익숙해질 때가 많아요. 자기 주도식 믿음 생활이 정말 필요해요. 이제 목사님 너무 늙어서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반이 하는 말씀이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걸 필요로 해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예 신경 안 쓰고 사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누구 옆에 답답한 사람 있으면 답답하다 하죠. 하나님도 여러분 보기에 답답하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이 성경 말씀에 심어준 줄 압니다. 보고 여러분 다 천국에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